예수님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 믿고 분명한 내세관을 갖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은 현세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지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옥에 대해 설교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한 젊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대단히 높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인용하는 연도가 틀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역사학 교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그 교회는 신학 교수도 있었고요, 철학 교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혹시 나의 신학적 이론이 잘못됐다고 비판받지는 않을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상의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아버지는 신앙이 성숙하고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아들에게 답장을 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성경만 전하여라. 교인들은 그 밖에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단다. 그렇습니다. 목사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옥을 주제로 한 설교는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전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옥 설교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또 지옥 설교는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지옥 설교는 구령 열정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지옥 설교야말로 구태여 나거나 시대에 동떨어진 낙후된 메시지가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메시지요, 오늘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한 사람의 부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명품 옷을 즐겨 입었을 거예요. 액세서리도 명품만 찾아 골랐을 것입니다. 자가용도 몰았겠죠. 그냥 자가용이었겠어요? 최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리며 유흥을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운명이 불행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가서 보시면은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아마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이 땅에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런 부자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온다는 것이
모든 인생의 한계가 아닐까요? 그리고서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자를 통해서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웁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은 다음에야 정확하게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을 보고 그의 겉모습만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판단자가 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았는데 본문의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 가는 불행한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행복한 인생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의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무척 강조했거니와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간다는 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교우들이 기왕이면은 이 땅에서 부자로도 잘 살고 하나님도 잘 섬겨서 자자손손 복받는 가문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서도 큰 상급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결정적인 잘못은 부자로 살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밖에 없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인생을 즐기는데 바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돈. 안타까운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짐작하건대 아마 그에게 수많은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주며 전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했던 이웃 초청 잔치처럼 이 부자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배당까지 초청해서 함께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복음 전도자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사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는데 더더욱 마음을 굳게 닫고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서 가버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해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어도 지옥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옥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게헨나. 네,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짜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곳은 성 안에서 버려지는 음식 찌꺼기, 그리고 각종 오물들, 심지어 죽은 짐승이나 연고자 없이 시체를 버리는 이런 장소로 사용이 되었죠. 이런 쓰레기들을 태워서 없애기 위해서 이 게헨나 안에는 밤낮으로 불을 태우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나운 개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음식 찌꺼기 더미에서 먹잇감을 찾았어요. 서로 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게헨나라는 골짜기였어요. 결코 아름다운 풍경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이와 같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머무는 종착지가 바로 지옥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진술하신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컨대 마가복음 5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지옥은 불로 이루어진, 그래서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힌트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참고로 지금 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앞서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라가는 저주하는 말을 말하거든요. 나가 죽어라, 이런 저주성 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업수히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내뱉는 말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과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초대교회 때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으시고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믿었으면 예외 없이 혈기가 죽고 사람이 온유해져요. 사람이 거친 말 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저주는 어떻게 저주합니까? 축복하기도 바쁜데. 사람을 어떻게 무시해요? 다 주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인데.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을 빌어서 구원받은 것과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신앙과 언어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말이 바뀌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으시다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 말 진실되게 말하고, 그리고 존중하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중에 마태복음 25장 41절도 있는데 함께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시는데, 믿지 않는 왼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 이렇게 지칭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에 다 떨어질 사람들인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마귀와 귀신들의 처소라 그랬어요. 사실 지옥이 있는 것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장소인데, 그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안 믿는 사람들도 섞여서 같이 있으니까 그것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것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단순한 지옥불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 거기서 죄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말해요. 한 번 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이 영원히 계속되니까 얼마나 참 죽을 맛이 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한 것 말고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양심이 지옥을 증거한다니까요. 무신론자였던 프랑스의 저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
그는 기독교와 성경을 아주 싫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생겨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서 없애버리는 것을 보여주겠다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안에 세상에서 성경은 다 없어지고 만다 호언장담하면서 그가 소리친 대로 기독교와 성경이 허구라는 글을 막 써대요. 그리고 각지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런 볼테르에게도 이 부자처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보물의 절반을 주겠소. 그러나 그는 의사로부터 6주도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요. 결국 죽기 바로 직전에 나는 멸망으로 들어간다 말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 아니겠어요? 과학자 프란시스 뉴턴도 유명한 무신론자였어요. 그 역시 임종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종할 땐 사람이 정직해지는 것 같아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영원히 정죄를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아, 나는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절대로 지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명백히 존재하듯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하듯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옥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말을 하는 내용을 보면 그 곳이 어떤 곳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목이 막 타들어가는 거 있죠. 목이 말라도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은 다 작든 크든 화상을 당해보셨죠? 음식을 만들다가 기름 한 방울 떨어져도 이게 쓰라려가지고 몇 날 간단 말이에요. 고통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화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화상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 염증이 몸 전체에 퍼져나가면 사람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냥 죽습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차라리 화상은 고통이 죽음으로 끝나니까 다행이지요. 지옥의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예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표준 세번역에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번역을 해놓았냐면 소금에 절이듯 모든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막 실감이 나죠. 우리가 미꾸라지를 잡아다가 먹기 전에 통 안에 있는 미꾸라지를 어떻게 죽입니까?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그러면 그냥 막 따갑다고 난리법석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빠져 죽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실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을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꼬아서 해석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상징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렇다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려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법 병원에 수많은 환자들을 많이 만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옆에서 할 말을 잊지 못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슴을 끌어안고 지어뜯듯 괴로워합니다. 식은땀은 흘리고요. 그 밤, 긴 밤이 그냥 쉽게 지나가지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는 호흡도 자연스러운데 한 호흡조차도 사력을 다해서 고통하면서 숨을 내쉬는 이런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말기암같이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런데 지옥 고통은 이런 육체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차라리 진통제를 쓴다던가 이를 악물고 참으면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옥 고통은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소망이 없는 고통이에요. 단테가 지은 신곡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옥 입구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버릴지어다. 한가닥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음부, 어두움의 장소, 절망의 장소,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계속되는 고통의 장소,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옥은 단절된 곳입니다. 부자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지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가져다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애원을 거절하고 싶어서 거절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니까 오고 가는 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지옥에 간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외 없이 두 그룹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될 것이에요. 너희든지 우리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큰 구렁텅이는 당시 유대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골짜기들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유대의 땅은 우리도 지난 봄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 이렇게 골짜기 산들이 많은지, 그런데 우기 때는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골짜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딱 덮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은 물이 싹 빠져가지고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를 다닐 수가 없도록 그렇게 험난한 지역으로 바뀌게 돼버려요. 바로 이것이 지옥과 천국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불통이에요. 그리고 단절입니다. 서로 오갈 수도 없고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가서 건너가가지고 지옥에 있는 우리 친척들 모시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지 그게 안 된다니까. 더더군다나 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자비를 기대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도 않는 장소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옥 가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옥은 후회하는 곳입니다. 부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여기 27절, 28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늦게나마 부자는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내게는 5 형제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지옥을 깨닫고 다시는 이곳에 저처럼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도 다 거절을 당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곳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어두움의 곳이에요.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염치불구하고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지난날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복음 전도자가 나에게 다가와 말해준 거 그거 덥석 붙잡았으면, 내가 교회 초대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감동하시고 은혜를 줄 때 그걸 거스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미 늦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요 부자가 했던 이 말, 이것이 지옥에서 지금도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셔서 지금도 지옥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지옥의 절규를 아셨기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신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그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니까. 한번 들어가면 그 운명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을까요? 내 손을 찍어라, 내 발을 찍어서 버려라, 아예 내 눈을 빼버려라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 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 몸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지옥에 통째로 가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나사로를 자기 가족에게 보내달라는 부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진지라.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 이거 예사롭지 않은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어느 참고서하고 다르게 오로지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고 영원히 사는 길을 제시하는 구원의 책이라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성경의 특징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요 짧은 말씀만 봐도요, 성경에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성경은요, 박사라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도 어린 아이들이라도 깨닫는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비하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성경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주는 책이에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고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옥의 문 앞에 구원의 상점을 차려라. 한번 따라할까요? 지옥의 문 앞에 구원의 상점을 차려라. 무슨 말이에요? 인생 말년에 지옥 입구까지 가는 것처럼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입구에서 구원의 길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불러섰나요?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 마지막까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를 천국으로 이끌라고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담벼락 안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만 하라고요? 복음을 밖으로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상반기도 하반기도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해마다 2번씩 생명을 구원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 한 번 하는데도 힘들어 한다면 그거 정말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은 건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런 일 하는 건데 뭐가 귀찮습니까? 더 합시다. 더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도 한평 강도를 기어코 건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내 목숨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예수 구원하신다, 복음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거, 이게 우리의 할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새 안타까운 마음에 나에게 구력열정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막 한 생명, 한 영혼, 한 사람 내가 붙들고 건져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는 하나님께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옥에 불이 올라와 가지고 그를 둘러싸서 활활 태우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 무디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그에게 달려가서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기회가 얼마 없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옥이 실제하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지옥 설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은 이 현대사회에 더 외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지금도 유효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지옥 불두덩이에서 건져내사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곳, 그리고 후회와 탄식만이 있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동시에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지옥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를 볼 때마다 지옥에서 불이 올라와 그들을 활활 태우고 있는 비참한 영적 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어도 지옥을 잊지 말고 지옥에 떨어질 불신자들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